모세는 지금 인생의 세 번째 페이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요. 이제 두 번째 40년,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목동의 삶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인생의 세 번째 사명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묵상하고 갈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2장 23절부터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당신이 뭔가를 하셔야 된다라는 때가 되었음을 아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찾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예나 지금이나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멸망할 때 그 인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경건한 노아라는 사람을 찾아 부르시고 그 일을 맡겨주셨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실패하지 않는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을 때 들판에서 목동 노릇하고 있던 한 사람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고려하냐면, 예를 들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이 돈은 준비됐나? 돈 많이 들 텐데, 이런 생각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조직은 잘 갖춰졌나? 이거 위원회도 있고 검토하는 뭐도 있어야 되고, 이거 조직이나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야지 무리가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돈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극복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한 사람,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한 직무가 뭐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잘 양육하고 그 사람이 주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인가? 이 질문을 언제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우선은 나이가 80입니다. 80 되신 분들 상처받지 마시고요. 보통 80이시면 하던 일도 이제는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을 하실 때입니다. 그러니 이제 은퇴해야 될 시점 혹은 그 시점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80된 모세를 들판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스펙으로 치면 좋은 스펙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참 위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가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때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예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한번 날려보겠다라고 손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혈기도 있고. 그때 하나님, 넌 안 돼. 지금 아니야 하고 광야로 보내셨거든요. 이제 모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됐어 하고 부르셨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양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40년 동안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삶이 편안하지 않아요. 들판으로 나아가서 비바람 치는 곳에 피해가면서 노숙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3장 1절을 보시면 그는 지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 집안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야곱은 20년 삼촌 집에서 일하니까 많은 양떼를 거느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그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의지와 열정,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이 모세에게 보이지 않는 시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지냈겠습니까? 어쩌면 지난 시절에, 젊은 시절에 자기가 구원자가 되어보겠다고 떨치고 일어났다가 실패했던 그 삶을 복귀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후회도 하기도 하고 또 좀 돌아보면서 어땠으면 좋았을까 하고 아쉬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신이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는 그런 무력감과 좌절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늙어가도록 더 이상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하나님을 향한 회의도 있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 내 삶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된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모든 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대하고 기다렸으며 하나님 드디어 이때입니까? 이렇게 했어야 기대인데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적어놨지만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뭐라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무슨 형편이 돼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이 길로 해서 4장 17절까지 성경에서 가장 길게 하나님과 밀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6번에 걸쳐서 가라 하시는데 모세는 끝까지 못 갑니다. 못 합니다. 말을 못 해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억지 부리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게 저는 체념하고 살았던 삶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었을 법한 그런 마음의 생각과 배경이겠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1장 3장 1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날도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평소에 가던 길은 아닙니다. 광야 서쪽으로 이것은 단순하게 웨스트, 서쪽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광야 평지에 있다가 광야 산길로 올라가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평지에서 좋은 땅에서 양을 먹이는데 이제 양을 먹일 꼴이 없어진 거죠. 다 떨어지니까 이제 산으로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40년 동안 해왔던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참 재밌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그때는 아마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고 기대하면서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 성경 막 일주일 동안 일독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 드디어 너가 준비됐구나 하고 부르실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는 굉장히 일상적인 자리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어쩌면 내일도 하고 있을 여러분의 일 있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특별한 어떤 순간이나 특별한 어떤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여기서도 필요하겠습니다. 일상 속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그 삶의 자리에서 뜻밖의 놀라운 순간을 모세는 맞이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내러티브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위 관점의 차이들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모세가 보는 관점, 이런 거에 따라서 여호와라고 불렀다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가 이게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는 건데요.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의 관점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계시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모세의 관점으로서 보자면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이것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떨기나무가 뭐 큰 이런 관목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아마도 예를 들면 산딸기 그런 류의 나무이겠죠. 그런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통 광야를 가게 되면 여러분 광야하면 사막만 생각하시는데 이스라엘 광야는 사막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제 산과 작은 그런 식물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는 그런 곳들이죠. 그런 곳들은 이제 바짝 마른 식물들이 그 광야의 바람을 따라서 이리저리 굴러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불이 납니다. 그러면 바짝 마른 것들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확 타오르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더 탈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그 장면은 모세가 여러 차례 봤을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오늘도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기한 장면 내가 가까이 가서 주목해서 봐야지 하고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장면은 개혁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도 꽤 중요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영국을 넘어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곳에 소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장로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장로교회,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교단이 그 교회 교단의 로고를 정할 때 뭘 했느냐면 떨기나무 불꽃을 로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400년, 500년 되도록 지금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나 아일랜드 장로교회 교단 로고는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이게 켈빈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그 당시 종교개혁을 하고 참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준 내용이지요. 그분들은 뭐냐면 로마 천주교회나 이런 핍박의 자리에 있어서 저들이 우리를 불태우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거야. 그런 신앙 고백으로 떨기나무 형상을 교단의 신앙 고백처럼 로고로 삼아 두었죠. 아무튼 이 떨기나무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곳에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말했고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가와 여호와가 그 안에 같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사자도 성경에서는 곧잘 여호와의 현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형적 임재의 표현이기도 하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드디어 인생에 처음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 말미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부르십니다. 한 번 부르는 것과 2번 부르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2번 부르는 것은 굉장히 긴급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산 정상에서 막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부르시죠.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2번 부르셨죠. 긴급한 강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3번이나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4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죠. 네, 그런 겁니다. 마음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2번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8장 같은 데 가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죽죠. 근데 그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슬퍼하면서 아들을 부르죠. 내 아들아. 이렇게 했으면 별 감흥이 없었을 텐데 18장에 가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엄청 슬퍼지죠. 이게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긴급하게 강력하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5절에서부터 명령하시기 시작합니다. 큰 틀에서는 5절의 명령과 9절의 명령 2개로 볼 수 있는데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선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불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모세가 지나치다가 주목하여 보고 가까이 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니까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근본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 결합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가고자 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사실 해석상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건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령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의 신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을 요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신을 벗는 행위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는 존전의 존경과 경건의 마음을 담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외국에 나가시면 어떤 신전이나 이런 데 가면 모스크 같은 데 가면 신을 벗으라고 자꾸 그래요. 그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들어와야 된다. 세상 것 떨어내고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예전에 우리 교회들도 곧잘 신을 벗고 왔었죠. 우리 교회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여기 저는 추측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올 때 문 열기 전에 여러분 잘 못 보겠지만 신을 신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말은 옛날에는 신을 신고 올라가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괜찮다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을 벗도록 했습니다. 아마 출애굽기 이 본문 혹은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본문에 기초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했던 마음의 순수함,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경건의 표현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존중하고 그 순수한 믿음의 본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정말 벗어야 하는 곳인가? 이런 생각은 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강대상에서 신을 벗어야 되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데는 하나님 안 계신 곳인가요? 조금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좀 감소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뒤에 있으신 분들까지는 신 벗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곳에 다 계신다면 어쩌면 다 신을 벗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신만 벗는 것은 아니에요. 인사할 때 모자 벗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모자 쓰고 교회에 오면 어른들이 좀 불편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모자를 쓰고. 그럼 젊은 친구들은 예배 드리는데 왜 안경 쓰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한 번씩 기도할 때 보면 모자, 안경 벗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존경의 뜻을 다각도로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다각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고백을 할 때 물리적으로 신을 벗는 행위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죠. 질문을 계속 이어가 보자면, 여기만 거룩한 곳, 여기만 하나님 계신 곳 아니잖아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 여기나 저기나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으로 나아간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있는 곳도.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을 떠나면 어때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계시죠? 그럼 신 벗고 다녀야 되겠네. 물리적으로 신을 벗으란 말이 아니고요. 신을 벗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배당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 단지 그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본적 질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신을 벗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가르침이고 우리 교단의 모토이기도 해요. 고신대학교에 가면 코람데오라는 돌비석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 가면 또 똑같이 돌비석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전에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교인들과 함께 미소 지으면서 교제하고 이거 하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완성되지 않아요. 이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이거 못하는 사람 없어요. 교인들끼리 같이 밥 먹으면서 미소 짓는 거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서 우리의 겨루기, 우리의 경건이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밥 먹으러 간 식당에서도, 여러분이 등산하는 그곳에서도 모든 곳에서 다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라는 것. 코람데오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히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헛되이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 사람을 상처 주는 말들을 집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 이렇게 서빙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화를 내기도 하고 하대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거룩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 고백은 그런 순간에 나타나는 겁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 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등산 갔다가 그냥 남들 보지 않는다고 먹었던 쓰레기 그냥 탁 던져놓고 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봤을 수는 있어요.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진짜 신앙은 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신앙은 예배당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그것들을 제거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요. 9절에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6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시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너에게 왔어, 이런 뜻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았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죠. 한 주 지나셨으니까 다 잊으신 건 아니죠?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4절,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어로 4번 등장하고 4개의 동사가 있었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기억하신다, 보시는 분, 아시는 분, 이렇게 말했죠. 이게 동사의 흐름입니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을 7절에서 정확하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건 아니에요. 자, 2장에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장을 설교할 때 이 똑같이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아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결론 짓고 설교를 마무리했는데요. 그 말씀을 7절에서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은 내 마음이 이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너도 알아주길 바래, 이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똑같은 표현은 당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고 3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 것은 모세야, 너가 지금 사명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 가져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파하시는데 모세야, 너도 내 마음처럼 그 백성들의 연약함과 고통에 공감하고 아파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눈물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데 모세야, 너가 사명자로 가려면 너도 역시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마음을 받드는 것이 사명의 출발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노래 한 자락 해보겠습니다. 복음송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얼마나 헌신해야 되지?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을 좀 알아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제 형편 좀 헤아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너도 내 마음 느끼고 있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내가 보는 곳 바라보고 있는 거지? 내 발이 가는 곳에 너도 가는 거 맞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견디지 못해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애끓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이웃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그것을 묵묵히 이루어 드리는 진짜 사명의 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